년, 어묵. 굿모닝 친구들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고 특세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과 특세한 사람? 네, 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손녀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할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차별하지 마라.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10월 4일 월요일 차별하지 마라.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생활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믿음과 생활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한 번 더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옷 입은 사람하고 또 남루한 입은 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은 악한 생각이다 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하게 하신다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 당시에요, 로마 법정과 유대 법정이 있었습니다. 로마 법정은요, 특별히 부자들을 편애했어요. 부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 열등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소송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법정 이야기가 유대 법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요? 미쳤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 로마 법정의 이야기,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자들을 편애하는 것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 법정에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차별은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어긴다면 여러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기, 차별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나요?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차별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차별 한번,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쭉 여기 차별 2번 쭉 넘어가고, 그 다음
또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9절. 차별 3번. 3번이죠?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차별은 분명한 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이 아닌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혹시 친구나 가족 중에서 내가 차별하여 대했던 사람은 없나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 선입견이 생겨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를 다른 사람과 차별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좀 찔리면서 도전을 받았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차별해서 사랑해 주셨다면,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해 주고 잘생긴 사람을 사랑해 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중요한 계명은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불 따라 행동하기를 보니까 내가 차별했던 친구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도 이 질문을 딱 들으니까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좀 미워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덩치도 크고 힘이 셌는데 늘 약한 친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되게 많이 미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내 그때 미워해서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을 닿을 길이 없네요. 그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도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처럼 지금처럼 용서할 걸, 내가 괜히 미워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용서는요,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을 때 차별 없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덕분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하기 싫고 지키기 싫지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차별하지 않는 믿음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별 없는 하루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안녕.